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계속해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도 11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음번 말씀까지도 아마 11장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이 사건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로 마리아가 오죠. 근데 그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떤 이야기 하죠?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우리가 그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일찍 오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이미 이제 장사한 다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덤은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큰 돌을 갖다 놓는 게 이제 무덤인데 그렇게 이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병을 못 고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라. 그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말씀 나눴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레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가페로만 사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필레오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런데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 필레오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해서 정말 모든 것 다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도 다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뭐 즐기는 것도 사랑하고 그중에 예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말씀 가운데 나눴고 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살리시는 일은 창세 이래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이르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이 굴이어서 돌로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 거죠?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요구되는 때예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마르다와 이런 어떤 모든 그런 어떤 그 대화를 다 나눴는데 마르다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을 옮기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충분히 그냥 좋은 뜻으로 밝혀드려서 이야기해서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걸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더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 좋게 얘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한계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그 순간에 가서는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그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큰 좌절이 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것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앞에 과정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 없이 이런 상황에 막 들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힘을 주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마치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만났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또 칼로 다 자기 몸에 막 그냥 그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축사하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잖아요. 감사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그 이전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쌓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쌓아놓고 나서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냥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잖아요. 살았으면 어떤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고 지정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때 들을 수 있는가? 죽었다고 못 듣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사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장면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리실 것인데 왜 우셨을까요? 앞뒤가 잘 맞지 않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삶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로 예수 이름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하여 주신 것, 날마다 부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또 결단하실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를 쌓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